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바이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바이라 하면 바라 생각납니다. 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썼던 바라, 그 단어의 이제 변형입니다. 바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담 하면 그 사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담 이름으로 쓰는 게 아니고 아담의 뜻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다. 그 말은 뭘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만드셨다. 이제 아담은 최초의 사람 이름이 아담이기도 하고요. 그 아담의 단의 뜻은 사람입니다. 보통 명사로 쓸 때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브찰모 하면은 브찰모, 그의 형상으로, 브첼렘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 만드셨습니다. 오토, 그를 만드셨어요. 자카를 하면 남자, 자카를, 부케바 하면 그리고 여자, 그리고 여성, 그렇게 바라 오참, 그들을 만드셨어요. 자, 28절 하나 볼게요. 우르페, 이제 우르페 하면은 번식해라. 짐승한테는 번식해라. 근데 이제 사람은 번식한다라고 하지 않죠. 이제 생육해라. 나아서 길러라. 루페 밀루 하면은 이제 땅에 가득 차라. 아레츠, 땅에 가득 차라. 땅에 충만해라. 이 말입니다. kit슈아 하면은 그리고 정복해라. 우르두 하면은 우르두, 그리고 다스려라. 빛각 하면은 물고기를, 하이양 바다의 물고기를, 우부오, 그리고 새를, 핫샤마이 하늘의 새를, 우부고 이야 하면은 모든 생물체, 하루 메센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체, 들짐승, 길짐승을 얘기합니다. 아레츠,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본문 살펴보고요. 이제 창세기 1장 끝이 보입니다. 창세기 1장 끝이 보입니다. 이제 몇 절 안 남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절인가 3절 남아 있을 겁니다.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복습할 때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하면은 창세기 1장 설교가 끝나기 때문에 복습할 일도 없을 겁니다. 반복적으로 복습할 때 딱 익혀두면은 여러분의 지식이 됩니다. 자, 첫째 날에 뭘 만드셨죠? 우주공간과 물과 빛입니다. 자, 첫째 날에 뭘 만들었다고요? 자, 우주공간, 물, 빛입니다. 자, 첫째 날에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날에 뭘 만들었다고요? 우주공간, 물, 빛입니다. 자, 둘째 날에 뭐 만들었죠? 궁창입니다. 푸른 하늘. 자,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푸른 하늘. 자, 셋째 날에 뭐 만들었죠? 땅과 식물이죠. 땅을 만들고 이제 그 땅 위에 식물을 펼쳤다 이 말입니다. 셋째 날에 뭐 만들었다고요?
땅과 식물. 자, 넷째 날에 뭐 만들었다고요? 해와 달과 별. 뭐가 만드는데? 자, 외워야 됩니다. 이제 복습. 이 정도 외우고, 이거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퀴즈 내고 맞추는 그런 수준의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째 날 뭐 만들었다고요? 바다 짐승과 날 짐승. 그렇죠. 여섯째 날에 뭘 만드셨다고요? 땅 짐승과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6일에 걸쳐가지고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자,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든 이유.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자,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신 다음에 다섯째 날 짐승을 만드신 다음에 다른 피조물에 하지 않은 최초로 한 행동이 있다고 했죠. 짐승들한테 짐승을 만들면서 다른 피조물에 하지 않은 짐승들한테 한 최초의 행동, 그게 뭐였죠? 짐승들에게 복을 내리셨죠. 짐승들에게 복을 내리셨어요. 짐승들에게 복을 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복의 내용이 뭐였죠? 번식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한테도 그 복을 동일하게 내리셨어요. 사람한테도 동일하게 그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살폈듯이 뭐라고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동일한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복을 선포할 때에 복만 내리신 게 아니라 뭔가 한 가지를 더 하셨습니다. 그게 뭐지요? 보니까 9절에 좀 더 짐승들한테 했던 말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몇 마디가 더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본문으로 볼게요. 우리나라 성경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생육해라. 그리고 번성해라. 그리고 땅에 충만해라. 여기까지는 뭐와 똑같습니까? 짐승들에게 내려주신 복과 똑같이요. 근데 요 다음 구절은 짐승들한테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요 다음 구절은 사람들한테만 있는 구절입니다. 뭐죠? 땅을 정복하여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말아 다스려라. 여기서 이제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요 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요 말이. 성경을 볼 때는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르잖아요. 짐승에게 주셨던 복과 사람에게 주신 복이 비슷한데 조금 다르지요. 요걸 보셔야 됩니다. 자, 땅을 정복해.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 이게 뭐지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야, 땅을 정복해라. 땅을 정복하고 그 모든 생물을 다스려. 이게 뭘까요? 이건 어떤 말씀이지요? 이건 축복이 아니고 이건 어떤 말씀이지요? 그렇죠. 명령이지요. 이거는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거리를 주시고 있잖아요. 자,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이건 어떤 말씀입니까? 이거는 이제 복이잖아요. 복. 이건 복이다 이 말이죠. 이게 왜 복인지는 이제 앞부분 설교에 보면은 제가 돼지 이야기를 하면서 소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자식을 순풍순풍 낳고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또 그들이 또 이제 그들의 또 자식을 순풍순풍 낳고 그렇게 번성하고 땅에 이제 인구수가 늘어나는 거. 이게 뭐라고요?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 이거는 복이잖아요. 이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복이에요. 이건 복이다 이 말이에요. 복. 자, 그런데 땅을 정복해. 그리고 잘 다스려봐. 이거는 뭡니까? 물론 이것도 뭐 복으로 여길 수는 있겠지만 좀 색깔이 다르잖아요. 색깔이 다르게 느껴집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일거리를 주고 계시잖아요. 자,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을 한번 잘 다스려봐.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과 더불어서 뭘 주셨다고요? 뭐라고요? 그렇죠. 일거리를 주셨다면 사명을 주셨다면 사명이 일거리예요. 일거리. 야, 이대원 목사 목회 좀 해봐. 이게 뭐라고요?
이 일거리다, 일거리. 나한테 주신 일거리다 이 말이죠. 일거리를 주신 겁니다. 이거 하면서 살아. 이제 그런 말씀인 겁니다. 야, 너 이거 하면서 한번 살아봐. 근데 이제 뭘 하면서 살라고 하셨죠? 자, 사람들한테 뭘 하면서 살라고 하셨죠? 땅을 그래, 무슨 일 그래?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잘 보셔야 되네. 하나님께서 주신 자 이제 이거 하면서 살아. 이거 하면서 살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안 살면은 이제 사명을 저버리는 거야. 됐어요. 막 내 알아서 살랍니다. 막 간섭하지 마요소 이제 그거 되는 거죠. 그럼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정복해서 한번 다스려 보죠. 좀 도와주십시오. 잘 못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기 전에 또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본문을 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자 아까 히브리어 본문에 나왔는데 우리를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 요거 중요합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형상대로. 요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자 다시 돌아오시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실, 이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땅을 정복합니다. 자, 땅을 정복해야 돼. 이게 이제 우리 해야 될 일이니까. 자,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돼요. 이제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이 그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데 누구의 형상? 누구의 형상으로 정복하고 누구의 형상으로 다스려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정복 이러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들이 정복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좋은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은 안 좋은 느낌이 듭니까? 정복 이러면은 그 이미지가 어때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일본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자, 정복과 다스림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좋지 않아요. 정복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지요. 그리고 다스림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반대로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합니까? 막 정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막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정복하기를 원하고 막 다스리기를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니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이래 봅니까? 아니면은 뭐를 저리 욕심이 많아? 뭐 다 지기가 좋아져라는데 느낌이 어떠냐 이 말이죠. 정복과 다스림이 주는 느낌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정복 이럴 때 막 포근하고 정복할 때 막 평안하고 정복할 때 막 사랑이 넘치고 다스림 이러면은 뭔가 은혜가 넘칩니까? 아니면은 정복 다스림 이러면은 뭔가 이게 빼앗고 막 뭔가 이렇게 괴롭히고 그런 느낌이 더 듭니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왠지 이게 하나님의 어떤 정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정복하고 다스리다. 이거는 악한 인간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정복하고 막 다스리는 그런 느낌인데 왜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가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물론 뭐 하나님께서 못하실 말씀은 없지만 왠지 하나님 이미지가 좀 뭔가 좀 안 맞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나는 이 구절 볼 때마다 이제는 참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는 뭔가 이렇게 욕심 많고 막 야망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막 너네 나라에 침략해가지고 막 자기 나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 문화며 그 나라 물건 다 수탈해가고 막 그러고 너 내 말 들어 이게 이제 그런 느낌인데 하나님도 가서 정복해라. 가서 다스려라. 너 거다. 뭔가 좀 이미지가 안 맞아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복과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의 정복과 우리의 다스림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의 정서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복, 우리가 알고 있는 다스림으로 이제 이 구절을 풀라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복과 다스림은 어떤 이미지라고요? 때려 부수고 말 안 들으면 개 패듯이 패고 정복자가 피정복자를 자기 마음대로 지지고 볶습니다. 그리고 다스림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착취지요. 일본이 우리를 다스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것을 다 착취해갔어. 다스림이라는 것은 그냥 다 착취해가는 거예요. 다스림이라는 명목하에 전부 어떻게 갔습니까? 우리나라 다 착취해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잖아요. 지금도.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들하고 축구할 때는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일본하고 축구할 때는 축구를 하지 않습니다. 뭐 합니까? 전쟁을 합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거는 축구가 아니고 뭡니까? 전쟁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와 축구를 할 때는 뭐 한다고요? 뭐 그냥 우리나라 이겨라, 우리나라 이겨라. 한 골 들어갔네. 한 골 먹었네. 한 골 넣었네. 이건데 일본하고 축구할 때는 막 이게 막 눈에서 막 독이 나와요. 그러다가 막 한 골 먹으면 막 무슨 나라라도 뺏긴 것처럼 막 하고 막 한 골 넣으면 무슨 나라를 차지한 것처럼 막 이게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이 맺혀 있어가지고 정복당했다라는 이 다스림이라는 게 그렇다면 우리 그 다 뺏어간 나쁜 놈들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다스림이라는 게 힘센 자가 힘 약한 자를 짓누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는 것.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복과 다스림의 이미지고 하나님의 정복과 다스림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복과 다스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복과 다스림과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께서 설마 그런 의미로다. 가서 다 정복하고 너가 원하는 대로 다 착취하고 마음에 안 들으면 다 때려 부수고 말 안 들으면 다 때려 패버리고 그런 의미로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전혀 이미지가 안 맞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셨어요.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의 사람들 대신해서 죽이신 것. 무슨 말인지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셨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의 사람들 대신에 죽이신 것.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돌려주세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이 땅을 다스리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리러 오셨다 이 말이죠. 나는 왕으로 왔다.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러 왔다. 내 땅을 다시 차지하러 왔다. 땅을 정복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땅을 정복하러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정복한 땅을 다스리러 오신 거예요. 왜? 다시 내 땅, 이 우주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다시 내 땅을 나는 찾으러 왔다. 내 것 되찾으러 왔다. 예수님은 이 땅을 정복하러 오셨고 이 땅을 다스리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도로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의 것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미지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정복이라고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바보 아이가. 우리는 이거를 다스림이라고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죠. 바보 아이가, 등신 아이가. 지가 섬김을 받아야지 왜 섬겨?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섬기러 왔어. 내 목숨을 내주러 왔어. 근데 그게 뭐하러 오신 거라고요? 그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러 오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지예요. 야, 너희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복, 그런 다스림 이미지가 아니라 뭐요? 너네 땅을 내 땅 만들어가지고 말 안 들으면 주 패비고 말이지. 그 안에 있는 거 다 착취해가는 우리의 이미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정복, 예수님의 다스림은 뭐라고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내어주러 왔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정복과 우리의 다스림은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고, 자, 왜 우리가 일본을 미워합니까? 일본이 우리를 정복하고 일본이 우리를 섬겼어? 아니면 우리한테 섬김을 요구했습니까? 그래서 싫은 거야. 일본이 우리를 다스릴 때 일본이 우리를 섬겼어? 아니면 우리한테 섬김을 요구했습니까? 섬김을 요구했다. 다 갖다 바쳐라. 다 갖다 바쳐라. 목숨까지도. 우리의 정복과 다스림은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 다스림이 정복이 악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정복과 다스림은 뭐 하기 위한 것이고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정복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정복한다? 정복해갖고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정복해서 뭐 한다고요? 내가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잘 섬겨볼까?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주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까지 내줘가면서 한번 잘 다스려 봐야지. 이게 완전히 다르다 이 말. 우리는 잘 다스려야지 이러면 어쩝니까? 말 안 들으면 주 패기고, 주 패도 말 안 들으면 자고 다리 몽둥이 분질러 버리고. 이게 우리의 다스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스림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다스림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섬겨봐야지. 정말 어쩔 수 없으면 내 목숨까지 줘가면서 내가 한번 다스려 봐야지. 이미지가 다른 거예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려 할 때는 우리의 이미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것으로 삼아고 말 안 들으면 다좀 펴피고 말이지.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이미지라고요? 내 것으로 삼아서 정복해서 뭐 한다고요? 섬겨줘. 심지어 뭐까지 내어주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는 내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한번 다스려 봐야지. 그 말씀이다 이 말.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쓰는데도 이게 완전히 이미지가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정복과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정복과 다스림은 왜 이렇게 완전히 반대일까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완전히 이미지가 달라요. 우리의 정복과 다스림은 그냥 빼앗고 파괴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섬겨주고 심지어 어쩔 수 없으면 자기 목숨까지 내어줘가면서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정복과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정복과 다스림은 이렇게 완전히 반대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형상일까요? 마귀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누구의 형상으로 정복하느냐, 누구의 형상으로 다스리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마귀의 형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다 보니 이게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이게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되고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됩니다. 누구의 형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다 보니 마귀의 형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선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 뭘까요? 선행해야 될 것, 먼저 행해야 될 것. 정복하고 다스리기 전에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답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정복이 아니라 파괴가 되고요. 다스림이 아니라 빼앗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정복은 거의 파괴적인 의미를 갖잖아요. 정복한 말 뭡니까? 그냥 다 파괴해서, 다스림은 뭡니까? 다 그냥 빼앗아 오는 것,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복, 다스림 이러면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복,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게 아니라니까. 파괴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회복시켜줍니다. 빼앗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오히려 내 것을
내어주는 거. 어쩔 수 없을 때는 뭐까지 내어준다고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말. 사명. 자, 그러면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자, 뭘 가장 먼저 정복하고 가장 먼저 다스려야 할,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거. 뭘 정복하고 뭘 다스려야 할까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 지구 전체를 다 정복해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씩 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씩 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자,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정복해서 다스려야 할 거. 그게 뭘까요? 뭐라고요? 마음이 땅입니까? 이 땅에서 말이야, 이 땅에서. 이 땅을 정복해라 그러잖아. 이 땅을.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게 뭐냐 이 말이야. 내 가정. 뭐라고요? 내 가정. 이제 느낌이 오시는 거예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네. 가정. 가정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 정복해서 다스려야 할 것이 뭐라고요? 가정입니다. 자, 가정 다음에는 뭘 정복해야 될까요? 뭘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까요? 뭐라고요? 주변. 주변 나가는데 그래. 가정 다음에 뭐냐고 그러니까. 이웃은 미국 사람도 이웃이 그래 얘기하면. 교회다 이 말이야. 교회 아닙니까? 교회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그럼 정부가 다스려야 될 게 뭡니까? 자, 그 다음 정부가 다스려야 될 게 뭡니까 이제? 다 이웃이라니까요, 그래. 미국 사람들 이웃이라니까요.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송동이네요, 제송동. 자천동 사시는 분들 자천동. 그 다음 내가 다스리고 내가 정부가 다스려야 될 게 뭡니까? 그 다음 내가 정부에서 다스려야 될 게 뭡니까 이제? 뭐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나라를 확장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다스려야 될 게 뭡니까 이제? 세상. 그렇죠. 이제 세계로 나가는 거죠 이제. 그래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자기 가정부터 정부에서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를 정부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를 정부가 다스린 다음에 그 다음 뭐 한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내 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정부가 해서 다스려야 될 게 뭐라고요?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거. 더 넓은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가정을 바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그 어느 것도 정부에서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 가정이 가장 기본입니다. 가정이 가장 기본이에요. 가정에 꼴랑 몇 명 있습니까? 꼴랑 몇 명 있어요, 가정에는? 꼴랑 배우자 하나, 자식들 한 명 아니면 두세 명. 꼴랑 이것도 정부에 하고 못 다스리면서 교회를 정부에서 다스린다고요? 교회는 몇 명인데? 자, 이 가정도 하나 못 정부에서 못 다스리면서 나라를 정부에서 다스린다고요? 그 어디 가능해? 숫자 더 많은데. 가정을 바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그 어느 것도 정부에서 다스릴 수 없습니다. 가정을 바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목회하면 교회를 말아먹습니다. 가정을 바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정치하면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가정을 바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교사가 되면 학생들을 망쳐놓습니다. 그러면 가정을 정복해서 다스린다는 것은 누구를 정복해서 다스리는 것일까요? 가정을 정복해.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스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정을 정복해서 다스린다는 것은 누구를 정복해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누구냐고요? 그렇지, 배우자,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배우자와 자녀를 정복해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밖에 나가서 그 누구도 정복해서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배우자를 정복해서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자녀들을 정복해서 다스리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배우자와 자녀들을 정복하거나 다스리지 못해서 부부가 이혼하거나 가정이 깨질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한두 사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한두 사람 문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몇 개 있다고요? 나머지 다 어떻다고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나가 보십시오. 나가 보라니까요. 이렇게 이제 부부가 이혼하거나 가정이 깨져 있는 가정 굉장히 많습니다. 뭐예요? 자기 배우자와 자기 자녀들을 정복하거나 다스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정을 정복하거나 다스리지 못할까요? 답은 이야기해드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정을 정복해서 다스리지 않고 마귀의 형상으로 가정을 정복해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과 공의가 충만합니다. 반면에 마귀의 형상은 어떻습니까? 미움과 불의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정을 정복하고 다스리면 가정에 뭐가 넘쳐날까요? 사랑과 공의가 넘쳐나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 형상 특징이 뭐냐면은 사랑이 충만하고 공의가 충만해. 그 형상 특징이. 반대로 마귀의 형상은 그 사랑이 결핍되어 있고 공의가 결핍되어 있어요. 사랑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반대로 어떤 증세가 나타납니까? 미움이 충만하고 공의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대신 상대적으로 막 드러납니까? 불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정을 정복하고 다스리면 그 가정에 뭐가 충만해진다고요? 사랑과 공의가 충만해집니다. 반대로 마귀의 형상으로 가정을 정복하고 다스리면 그 가정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움과 불의가 충만합니다. 자, 이제 좀 실제적인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하시라. 속으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냐? 여러분의 가정. 사랑과 공의가 충만해서 화목한 가정이요? 아니면은 보면은 미움과 불의가 충만해서 가정이 위태위태하냐? 자,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목회를 하면은, 그리고 교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교회는 뭐가 충만할까요?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조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고 교회가 공의가 충만한 게 아니고, 목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목회를 하고 교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교회는 뭐가 충만하다고요? 사랑과 공의가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부흥할까? 교회가 찌그러질까? 느낌이 오죠. 반대로 목사가 마귀의 형상으로 목회를 하면, 그리고 교인들이 마귀의 형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교회는 미움과 불의가 충만해집니다.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이 충만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교회 안에 미움과 불의가 충만해지면은 교회의 분열이 끊이질 않고 쪼개지죠.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부흥하는 교회는 왜 부흥할까요? 그 안에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되는 교회는 왜 안 될까요? 그 안에 미움과 불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다투고 막 뭔가 자꾸 마찰을 빚고, 그러면은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다? 목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교회를 전국에서 다스리고 있는 것이고, 교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상대적으로 거수가 더 많은 거예요. 거수가. 반대로 교회가 찌그러지고 분열되고 난리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왜 미움과 그런 불의가 충만합니까? 자, 이 진리를 정치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치하면
그리고 국민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의 권리를 누리면 그 나라는 사랑과 공의로 충만해집니다. 나라가 흥한다고요. 제발 야당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여당 때문에 나라가 흥한다, 그딴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야. 야당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여당 때문에 나라가 흥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가 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답을 내겠는데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땡.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치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박근혜가 정치한다고 해서 나라가 되는 게 아니오. 박정희가 정치한다고 해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문재인이 정치한다고 해서 나라가 되는 게 아니오. 누가 정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한번 보십시오. 왜 정치인들이 싸움박질 합니까? 누구 형상을 닮아서? 마귀의 형상. 자, 야당이 마귀의 형상을 더 닮았어요? 여당이 마귀의 형상을 더 닮았어요? 똑같잖아. 하는 짓이 똑같잖아요. 그런데도 안 망하는 게 신기합니다. 왜 안 망할까요? 그래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거를.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북한도 흥해야죠. 북한도 흥해야지. 김일성이 얼마나 나라를 정치를 잘했는데. 근데 왜 망했습니까? 공산당이어서 망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럼 왜 싱가포르는 잘 살아? 싱가포르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삽니다. 그럼 망해야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무조건 망하면 싱가포르도 망해야지. 아니라니까네.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그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나라를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나라를 흥하게 하는 게 아니야. 민주주의라서 나라가 흥한다고요. 그럼 필리핀은 왜 망했는데? 필리핀은 민주주의 국가였다니까요. 왜 망했는데요? 아이러니까네. 정치인들이 정말 나라와 국민을 사랑해서 그렇게 정말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때는 나라가 흥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망하기 시작할 때 지옥식 챙기기 시작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왜 북한이 망했습니까? 이거는 한 가지 공산주의라서 망한 게 아니라 그놈의 새끼들이 뭐 했습니까? 다 치워 주머니에 넣었다. 치워 주머니에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은 전부 굶어 죽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전부 배가 이만큼 나와 있어.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그들은 뭐 했다고요? 처먹은 거야. 백성들은 먹을 게 없는데 김일성, 김정일은 뭐만 먹었다고요? 자기들을 위한 그 뭐지 돼지 키우고 소 키우는 따로 있어. A급만 먹는 거야. 예수님 같으면 그렇게 정치 안 해. 자기가 굶었으면 굶었지. 지 새끼들 먹인다 이 말이요. 어떤 가정이 망합니까? 돈이 없는 가정이 망합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씹고 싶은 거 안 먹으면서 지 새끼들 먹이면 그 가정은 절대 안 망해. 돈이 많아서 흥하고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야. 돈 없는 집구석이라도 부모가 지혜 먹을 거 안 먹으면서 애들 먹이면 그 가정은 안 망해. 돈 안 많아도 부모가 지 새끼들 안 챙기면 그 집구석 망한다 이 말이요. 그 간단한 원리를 몰라.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갖고 싸워요. 왜 모르니까요. 우리는 그거 갖고 싸우면 안 돼. 우리의 형상이 잘못되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남편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마누라 때문에 가정이 깨진 게 아니라니까네. 뭐 때문에 가정이 깨졌다고요? 우리 모습이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서 그런 거야. 둘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어도 가정 안 깨집니다. 둘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어도 가정 안 깨진다니까네. 그럼 왜 깨졌다는 얘기입니까? 둘 다 마귀 형상이라서 깨진 거야. 둘 다 마귀 형상이라서 깨진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어도 가정 안 깨집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많이 필요 없어. 몇 명만 있으면 됩니까? 한 명만 있으면 돼. 교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한 명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니까. 그러면 교회가 망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거나 아니면 장모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거나 목사가 개떡같이 목회해도 장모님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있으면 그분 때문에 교회 안 망한다니까네.
목사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목사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산다. 그런데 모두가 마귀의 형상이면 서로 싸우고 치고 먹다가 교회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복해야 됩니다. 가정을 정복해서 다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정복해서 다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라를 정복해서 다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형상을, 내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다음에 가정을 정복해서 다스려야 돼요. 이거 진짜 제가 가장으로서 가정을 정복해서 다스려 보니까 딴 거 없더라고요. 나도 가장이잖아. 나도 지금 한 가정을 다스리고 있어요. 해보니까 딴 거 없어요. 제가 제 감정과 제 성격을 다스리지 못해서 마치 마귀처럼 가정을 정복해서 다스리니 가정이 개판되더라고요. 별 수 없어요. 목사는 뭐 가정 잘 되겠지. 아이러니까네. 제가 그때 얘기하긴 했었잖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구세라 일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아빠는 성질 만나면 엄마한테 이혼하자고 한다. 나는 엄마 아빠가 이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은 나는 누굴 따라간다고요? 엄마를 따라갈 것이다. 이게 제대로 된 지구석이요 공가로 지구석입니다. 이 일기 내용을 보면은 그냥 일기 내용 봤을 때 이게 목사님 집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은 완전 개망나니로 사는 집구석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일기가 누구 집에서 나왔다고요? 방법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암만 목사여도 뭐 목사로 될 수 있습니까? 자기 감정과 자기 성격을 다스리지 못해서 마귀처럼 가정을 정복해서 다스리면 가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개판됩니다. 목사라서 잘 되고 뭐 목사 아니라서 그 아이러니까네. 또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자니 이거는 정말 죽을 맛입니다. 목회가 뭐 행복이 넘친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교회를 정복해서 다스려 나갈 때 행복이 넘치지 마귀의 형상으로 교회를 정복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어떤 맛을 느낀다고요? 죽을 맛인 거예요. 하지만 그 마귀를 닮은 나의 자아를 죽이고 이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야. 이건 마귀의 형상이야. 마귀를 닮은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굴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가정을 정복해서 다스리는 가정이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나 희한해. 다시 아이들 표정에는 웃음꽃이 넘치고 내 마음에는 뭔가 다시 평안이 찾아오고 부부관계도 좋아지고요. 가정 안에 뭔가 웃음꽃이 펴요. 가정이 화목해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목회를 하면은 그때 목회가 재밌어요. 제가 왜 묵상과 기도에 목숨을 거는지 압니까? 묵상과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를 닮은 자신의 자아를 죽일 수 없습니다. 묵상과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 묵상과 기도를 해도 제대로 된 묵상과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마귀를 닮은 자신의 자아를 못 죽여요. 그러니까 아예 묵상을 하지 않는다,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마귀를 닮은 자신의 자아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못 죽이더라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마귀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뭘 하든 괴롭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뭘 하든 괴롭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뭘 하든. 아니면은 함께하는 사람을 괴롭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괴롭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이 괴롭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을 괴롭고 불행하게 만들어. 요게 세트로 가더라고요. 본인이 괴롭고 불행해. 물어봅니다. 사는 게 어떻노? 괴롭습니다. 사는 게 어떻노? 힘듭니다. 사는 게 어떻노? 불행합니다. 사는 게 어땠노? 죽을 맛입니다. 사는 게 어떻노? 이래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100%입니다. 100%. 그 주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때문에 어때?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어요. 엄마 때문에 어때? 우리 엄마 때문에 괴로워요. 엄마 때문에 어때? 100%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내가 괴롭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는 게 죽을 맛이야.
그러면은 그 목사의 교인들한테 물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어때요? 우리 목사님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게 해요. 설교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좀 웃었으면 좋겠는데 어떻다고요? 100% 그렇게 얘기해요. 100% 그렇게 얘기해요. 우울증 환자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울해요. 사는 게 싫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그 우울증 환자의 자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사는 게 어때? 엄마 어때?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어요. 100% 그래서 100%. 내가 괴롭게 살고 있다. 내가 힘들게 살고 있다. 내가 불행하게 살고 있다. 그럼 아셔야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괴롭게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는 게 어때? 평안해요. 사는 게 어때? 행복해요. 사는 게 어때? 그냥 살만 나요. 사는 게 어때? 사는 게 즐거워요. 이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내 자녀라든지 부모라든지 거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면 어때? 엄마 어때? 뭐 아빠 어때? 뭐 누구 어때? 이런 물어 뭐라 대답한다고요? 너무 잘해줘요. 그냥 좋아요.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자기는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고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는 괴롭고 불행하게 살면서 주변 사람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더라고. 괴롭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신기하게 주변 사람도 괴롭게 불행하게 만들고요. 자신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신기하게 주변 사람들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당연한 말 같은데도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그렇지 이런 느낌이에요. 당연한 말 같은데도 당연한 말 같잖아. 당연하지. 당연한 생각이 드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꼭 그렇게 되지? 왜 그럴까? 그 비밀이 형상에 있습니다. 누구의 형상으로 사는가?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질과 가치를 결정합니다. 내가 누구의 형상으로 사느냐, 이게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니까요.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내가 괴롭게 사느냐 평안하게 사느냐, 내 삶이 형통하냐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하냐, 그 비밀이 어디에 달린다고요? 우리는 자꾸 주변에서 찾아. 내가 돈이 좀 없어서 그렇나, 내가 좀 능력이 딸려서 그렇나, 내가 좀 못 배워서 그렇나.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래 나는 돈이 없어서 막 버스나 타니까 뭐 갈아타야 되고 막 무릎도 아픈데 막 힘들게 산다. 그럼 좋아요. 그 사람은 돈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이야. 차가 없어서 불행한 사람이야. 그러면 벤츠 끌고 다니는 사람은 왜 불행하게 살아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벤츠 끌고 다니는 사람은 늘 웃고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왜 벤츠 끌고 다니는 사람도 산이 못 사냐 하냐 이 말이야.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해. 그래 그럼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하. 그럴 수 있지. 건강하지 못하니까 뭘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니까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냥 나는 병원에 가야 되고, 건강하지 못하니까 밥만 먹고, 건강하지 못하니까 힘들게 살아요. 이해됩니다. 그러면 건강한데도 불행하게 사는 것도 뭐냐 이 말이야. 그러면 앞뒤가 한마디 안 맞잖아. 건강한 사람들은 웃고 즐겁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으면 좋아야 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아야 되는데 왜 건강한 사람들도 더 죽을 맛이냐 이 말이야. 나 속는다 이 말.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편해. 건강하면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좀 편하지. 아무래도 돈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들이 좀 어떻습니까? 좀 편하지. 많이 안 배웠으면은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안 배운 사람도 좀 어떻습니까? 그래도 보면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뭔가 일을 처리할 때도 좀 잘 처리하고 좀 편하게 삽니다. 그런데 삶의 질과 가치 자체를 결정하지 않더라 이 말이오. 못 배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행복하니까 행복하게 살더라 이 말이오. 별로 가식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행복하니까 잘 살더라 이 말이오. 건강하지 않는 사람도 병상에 누워갖고 말이지, 남들은 안 돼서 하는데 자기는 막 있다고 괜찮아 오히려 자기를 병문안으로 온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바울 같은 경우는 지는 감옥에 갇혔다 이 말이죠. 감옥에 갇혔으면 얼마나 괴로워. 그런데 편지를 보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되레 걱정하고 있고,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너가 잘 지내나? 오히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혀서 내가 불행한 줄 알아. 아이래니까네. 돈이 없어서 불행한 줄 알아. 아이래니까네. 우리의 불행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마귀를 닮아서 그래요. 마귀를 닮은 사람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 욕심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지도 힘들게 살고 남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1,000원짜리 한 조각을 갖고 살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 1,000원 가지고 말이지 500원 나눠가지고 지 핫도그 하나 사먹고 이 사람 500원 핫도그도 못 사먹지. 아무튼 행복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내가 누구의 형상으로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돈이 많아서 행복했습니까? 예수님 뭐랬습니까? 나는 머리 둘 것도 없어. 집도 없다 그래. 집, 머리 둘 것도 없어. 머리 둘 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아픈 사람들 보면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면 같이 기뻐하고, 귀신 들렸으면 귀신 쫓아내주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다시 정상을 회복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예수님은 삶을 얼마나 신명나게 사셨는지 몰라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는데도 고통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파서 괴로웠지. 아파서 괴로웠지. 그 마음은 괴롭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아파서 괴로웠지. 아프니까 괴로워. 근데 그건 아픔의 괴롭, 통증이지 예수님은 괴롭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비밀은 여자들한테 있습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몸이 찢어집니다. 아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만큼은 아플 겁니다.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아프지만은 아프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아이가 태어난다. 내 아이가 태어난다. 내 아이가 태어난다. 내 아이가 태어난다. 어쨌거나 이게 건강하게 나와야 될 긴데 지 아픈 거는 생각도 안 해. 뭐 생각합니까? 이게 어쨌거나 건강하게 태어나와야 될 긴데 혹시 팔이라도 없으면 어쩌지? 다리라도 없으면 어쩌지? 혹시 심장이라도 안 뛰면 어쩌지? 혹시 앞이 안 보이면 어쩌지? 그 생각하느라 지 아픈 거는 몰라. 아프긴 아파. 그러니까 한다고.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그게 고통을 안 느껴져. 뭐 생각한다고? 지 새끼가 어떻게든 건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든 건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아가 태어났어. 그러면은 15시간, 20시간 몸을 틀었던 그 고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아이를 안는 수는 어떻습니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럼 뭐랍니까? 니 안 힘들어? 니 안 불행해? 니 안 괴로워? 그래 얘기하면 뭐라 얘기합니까? 행복해. 하나 더 나을까? 이 상태 지금. 왜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괴로웠다고요? 난 다시니까 아니라니까요. 몸은 괴롭지 아프지.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조금만 참자. 내만 죽으면 다 산다. 내만 죽으면 다 산다. 내 때문에 살아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내만 죽으면 이은이가 살고, 내만 죽으면 이기훈이가 살고, 내만 죽으면 송영미가 살고, 내만 죽으면 정덕가 살고, 내만 죽으면 다 산다. 내만 죽자. 요것만 참자. 그래봤자 3일이다. 조금만 참자. 내가 조금만 죽으면 다 산다. 안 괴로운 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면은 심지어 온몸에 못이 박히는데도 안 괴롭다니까네. 왜? 그 못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느껴진다고요? 그래 조금만 참자. 내 때문에 다 산다. 내 때문에 다 산다. 안 괴롭다니까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면 안 괴로워요. 밤새도록 일합니다. 밤새도록 일해요. 그런데 일하는 게 괴로워. 그런데 안 괴로워. 어떤 사람? 그래 조금만 참자. 이렇게 내가 열심히 벌면은 내 새끼들 유학 보낼 수 있고, 그래 조금만 열심히 참자. 열심히 살면은 또 이렇게 또 집에 냉장고 고장났다는데 냉장고 하나 내가 갈아줄 수 있고, 우리 집사람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좀 열심히 살지. 안 힘들다니까네. 근데 왜 힘들어? 왜 힘들어? 내 형상이 마귀 형상이라고 그래. 이놈의 새끼들 엄마 말도 안 듣고, 이놈의 새끼들, 이놈의 남편은 맨날 술을 처먹고 말이지. 이놈의 인생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소파에 누워 있어도 괴로워요. 이런 사람은 냉장고에 막 음식이 가득 차여져 있고 막 남편이 막 돈옥수를 벌어와도 지는 소파 위에 누워 막 있다고요. 아이고 내가 이런 인생 살았으면 많어. 이런 인생 살았으면 많어. 불행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지 마음이 마귀 형상이면은 금은 보화 위에 누워 있어도 괴롭다니까네. 그래서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묵상해야 됩니다. 죽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요. 묵상을 안 하면은 어떤 내 모습이 마귀 형상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내 모습, 그렇게 생각하는 내 모습, 그냥 그렇게 우울해하는 내 모습, 그냥 그렇게 투덜거리는 내 모습, 그렇게 수근거리는 내 모습, 그렇게 짜증 부리는 내 모습,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투는 내 모습, 그냥 막 불만을 토하는 내 모습, 이 모든 모습이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마귀 형상인 줄 몰라. 묵상하는 사람은 성경에 다 적혀 있어. 이게 마귀 형상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구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힘드는 거구나. 성경에 다 적혀 있다니까네. 그래서 묵상을 통해 가지고
이건 아니야. 그런데 아니다라고 해서 내가 고칠 수 있어? 이제는 내가 말을 이쁘게 해야지. 이제는 내가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이제는 내가 생각을 바르게 해야지. 이제는 짜증 안 부려야지. 이제는 반해야지.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돼?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툭하면 짜증 부리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툭하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죄인입니다. 저는 불만과 불평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내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 많은데, 내보다 더 적게 벌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더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참 저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감사할 줄 모르고 늘 없다 그렇게 두들거리고 남편과 싸우고, 늘 없다 애들한테만 두들거리고 막 애들한테만 야단맞이 사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어찌하오리까? 일을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고 그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나를 새롭게 빚어 주소서, 이렇게 살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안 느껴지던 평안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제 살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바르게 살려는 의지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나, 내가 행복해져, 내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평안하게 해줘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이제 좀 도와줘요. 도와준대. 송영미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전에는 남편이 그렇게 미울 수 없고, 밉지. 알코올 중독으로 말이지. 돈도 안 벌어. 시아버지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밉지. 자기밖에 모르고. 돈 꽁쳐 두고 말이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미울 수밖에 없어요. 밉지. 시어머니도 똑똑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한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시어머니한테도 문제가 있었지. 뭐 남편한테 문제가 있었지. 남편한테도 문제가 있지. 시아버지한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시아버지한테 문제가 있었지. 알고 봤더니 누구한테도 문제가 있었다. 나도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딱 바꾸고 나니까 남편이 미울 때는